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33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연중 제34주일, 가톨릭 교회 전례력으로 연중 34주일이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은 대림 일주일, 전례력으로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 바로 전 주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주일은 교회는 연중 34주일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왕 대축일, 한 해의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일에 오늘 우리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이 연중 제33주일은 지난주 우리가 기념했던 평신도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의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면서 이 연중 33주일에 세계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복음의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찾아갔던 것처럼 그 복음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는, 그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로 보내자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주일은 또 한 주 더 앞당겨져서 연중 32주일에, 그리고 오늘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어떤 직무, 사명, 사제냐 아니면 수도자냐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가져야 될 그 평신도로서의 어떤 직무의 소중함을 기억했던 이 마지막 33주일의 어떤 의미가 다시금 그 안에서도 가난한 이들, 늘 우리의 삶에서 소외되고 뭔가 차별받고 불평등에 시달리는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한 2년에 걸쳐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한계어져지고 뭔가 불가능해지고 뭔가 단절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관심보다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과 어떤 차별 그리고 어떤 거부라는 그런 삶에 더 이렇게 익숙해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생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졌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끊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채워지고 뭔가 갖춰진 이들의 사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 가난한 이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내가 있으니까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거꾸로 배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절절히 배우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만 사는 삶은 언젠가 공멸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지난 과거의 시대를 통해서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의 나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베푸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우리의 본질적, 우리의 사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의 위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더 가중되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라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가게 되는 요소수라는 액체가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데 중국의 어떤 사정들이 어려다 보니까 수출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온전하게 수입돼야 될 이렇게 요소수가 수입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송해 오는 그런 한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약간 상반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소수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몇 배 가격을 뛰니까 사재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고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어떤 좀 사람들은 요소수를 사려면 기름도 채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첨가제도 넣었을 때만 요소수를 담아주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요소수를 소방서나 응급 차량이 이용되는 곳에 조용히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일도 있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적재되어 있던 요소수를 급하니까 이제 무료로 먼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주유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여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약간 제3자적으로 나는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바를 약간 이렇게 뒤로 뒷짐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 안에서 꼭 이 세 가지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 안에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냥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마냥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마냥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중심적인 삶의 어떤 생각으로 삶을 막 살아가다가도 그것이 진정한 어떤 우리의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찾아서 다시금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다가 뭔가 한계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어떤 현실에서 다시금 내중심적인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형태 안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새롭게 선택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리지만 안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 안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더 우리가 지켜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라는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필요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오늘 복음은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이고 파멸이고 심판이고 뭔가 끝이 나와버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삶이 유한하고 이 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유한한 삶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 가장 참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하죠. 우리들의 주위에 가까운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무언 권력을 가져도 죽으면 다 끝이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뭔가를 가졌다는 것이 가족들 안에 갈등이 되고 뭔가 다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따뜻한 한마디 더 했었으면, 한 번 더 찾아가 만났으면, 위로의 말 한마디 더 던져줬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그냥 그동안에 바빴고 정신없이 내 어떤 것을 채워넣는 어떤 삶에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도록 초대해 줍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해, 그분을 따라 걷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고 그 삶이 그냥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야 말고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이 복음의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삶에 살 때도 있지만 그런 삶에서 끊임없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분께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그분께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과 용기와 의지를 그분께서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두는 곳에 그분께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런 삶을 새롭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오늘 가난아이들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는 조금 더 그 순위가 조금 밀려나면서 그 1순위는 가난과 불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난과 불평등이 심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가난과 불평등도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난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그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복음의 자리가 될 때 그러한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현실적 한교와 벽이 그 복음의 비단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딛고 올라서는 이 가을에 그리고 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매일매일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